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69번째 계시록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부터 몇 절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이크 소리가 왜 크냐 이거. 어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6장 1절에 내가 보니 이제 장차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인데, 하늘나라의 내생물과 24장로와 만물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줬지 마땅히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흥미롭게 쳐다보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도전하고 거기에 뛰어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되는 거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틀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아무런 발전과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찾고 두드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답을, 자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시려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듣고 깨우치려고 해야지, 잘한다 좋다 니는 최고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그 간사하게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일생에 한두 번 듣기도 어렵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의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듣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도 어렵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하나도 없는데 니는 하늘나라에서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 어떻게 살리는 거냐 이 말입니다. 니는 하늘나라에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엄청난 영광을 가진 사람이시여,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면 아합의 그런 400인의 거짓 선지자는 많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영혼 팔아치우면 그때부터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재산이나 누리면서 영혼을 팔면 사탄이 반드시 재산을 주고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육신에 좋은 거를 반드시 줘요. 왜냐? 그 영혼을 확실하게 받아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받아가기 위해서 1,000,000원을 주든지 2,000,000원을 주든지 영혼의 값은 지구를 다 팔아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돈 주고 바꾸겠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러시죠.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우주 전체를 다 팔아도 영혼 하나를 살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1,000,000원, 2,000,000원에 진짜 팔아먹어 버린다니까요. 몇 억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마귀 사탄이 영혼을 사망 권세에 넘기면 그것을 피를 빨아먹는 거를 제일 맛있는 간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원피스에 보면 원피스 애니메이션이 영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황, 해적 중에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한 명 있어요. 거인족이라서 인간보다 몇십 메타, 키가 20-30m 되는. 이제 그 할머니가 수명을 가지고 깔아 먹어버리죠. 이제 그게 이제 루시퍼가 하는 소행을 상징해서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수명을 놓고서 뭐 거래해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깔아 먹어버리고 수명을 핥아 먹어버려요. 그 할머니가. 그런 해적이 있어요. 사황 중에.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루시퍼하고 마귀 새끼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것이 1,000,000원, 2,000,000원 받고 영혼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피를 빨아먹어버려요. 진짜. 사망 권세에 속하게 되면 마귀 사탄들이 그때부터는 자기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의 피입니다. 영혼을 빨아먹어서 그 피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를 마귀들은 굉장히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특히 루시퍼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발전이 있고 성장을 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뭐 그대로 전했다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는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소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잘 모르고요. 제가 그 자기의 지금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뛰쳐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막판 스타트를 하기에 많이 늦었죠. 벌써 막판 스타트를 하기에 많이 늦었어요. 벌써 여러분 지금 떨쳐 일어나셔야 된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죄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예수의 피가 진심임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냥 흉내와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 피를 딛고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뚫고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찢고 살찢어 죽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가치 없는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땅바닥에 밟아버린다면 그 피의 옷을 다 벗겨져 버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구원도 받지도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첫 술에 배부르지는 못하지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그거를 믿고서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다. 진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다 그렇게 여겨져요. 아,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거룩하게 됐구나. 이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됐구나. 그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죄 지으면서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인간의 얼굴을 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싸바싸바 하면서 교회 나가서 김장 좀 담그고 전도하러 갈 때 전도지 좀 나누어 줬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진짜 믿음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껍데기냐 쭉정이냐 알곡이냐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돼가지고 교회 나와도 주여 주여 해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음에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 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고 행하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사상과 가치관대로 살고 행하려고 하지, 마음에서 진짜 여러분이 믿었는데 그 반대로 살고 행하겠습니까? 믿음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가 진짜 내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했느냐 안 사했느냐,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된다. 신실한 자가 될 것이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것이냐,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곡식이 될 것이냐, 가라지가 될 것이냐,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음성을 듣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미혹이고 꼬임이고 속임이죠. 그거를 받아들여 가라지를 거짓 현혹과 미혹을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지는 삶을 선택해 사는 것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벗겨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거룩한 척하면서 다윗의 맏형처럼 짐짓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다가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 짐짓 죄를 범하여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부목과 유황못에 던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원받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마음에서 진짜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 지옥입니다. 예,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더 하기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예, 넘어가도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아버지 더 하기 바라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도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오늘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공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공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내 병을 치료했고 저주와 모든 죄악에서부터 속량했구나. 진짜 주님이 내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를 진짜 믿어서 믿는 삶을 보이면 그 다음에 공의가 마련되고 아버지가 통과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마귀 사탄을 섬멸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짜 믿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진짜 결단하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를 뚫고 믿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마귀 사탄을 소멸하고 진멸하여 진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렇게 빚으셔서 4년 뒤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형상과 똑 닮은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아버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풀어 넣어가지고 이 속이네.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아버지 넘어가도 되죠? 예,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바라는 살찐 송아지, 얻고 싶은 살찐 송아지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보이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죄인된 그런 마음에서 예수의 피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뭐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사장님이나 상급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봉사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마음에 예수의 피의 닝게르를 꽂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믿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다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 예수의 피를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돼지 지엄 열매를 그만 먹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아멘.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마귀들이 자꾸 속이는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버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뒤에 이게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짐승 새끼 저거 좀 조져야 되는데 저거 딱 숨어가지고 이 용병들을 딱 고용해가지고 이 순가이가 이사간 집에 용병들을 한 4, 5천만 원 줬는지 몇 천만 원 이상 줍니다. 저렇게 고용해서 살게 하는 것들한테는. 그리고 집도 그냥 공짜로 살게 하니까 김민영이만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니까 자기들은 돈 받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용병들 구미호 용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를 항상 떠올려가지고 마귀 새끼 얘가 24시간 조절 빨면서 괴롭히는 거야. 조절 빨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금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알 줄 하셔야, 그거를 행할 수 있으셔야 결단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마귀 사탄을 여러분에게 섬멸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귀 사탄을 섬멸을 시켜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섬멸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의 줄을 잡아야만 어떻게? 진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마귀 사탄은 절대 나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마귀 사탄이 진멸되고 박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는 방향으로 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가 사실임을 삶에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진실이고 사실임이 여러분이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막 쳐서 그렇게 딱 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람은 마음에서 믿는 대로 삽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죄 없이 삽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거기에 엎슬려서 그거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다. 마음에서는 그거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내 죄를 다 소멸시키고 진멸시켰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가룟 유다를 불어넣어서 죽게 만든 것처럼 그 마음에 마귀 사탄이 믿게 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를 안 지으면 살 수 없다. 이거를 믿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물론 용서는 다 하십니다. 용서는 다 하시는데 그 피를 값없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 부모가 대신 죽어서 그 자식을 새 사람을 만들고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빛된 삶을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자기의 참 자녀를 삼기 위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기의 참 자녀를 삼기 위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 거기다가 두고서 그 부모의 죽음의 피를 아무 죄 없는 부모를 대신 죽여 주었는데 그 죽음의 피를 값없는 것으로 여기고 방탕하고 몇 배나 더 타락한 믿기 이전보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교묘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피 빨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요 배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신자요 배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상식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가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요.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양심에 자극해서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섬기는 그 섬김을 받아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석가모니처럼 자기를 살신 성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불어넣은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마귀가 풀어넣은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와 사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지랄 개병을 하고 있어. 그거를 받아들여서 교리화시킨 것처럼 지금 장로교, 기독교 큰 교단들이 그렇게 다 변질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댕기는 것들에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었고 7배나 77배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악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었잖아요. 쭉정이 되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되었잖아요. 기름 등불을 꺼뜨린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려 잃어버린 미련한 5 처녀가 되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다 짓밟아서 으깨어서 피를 빨아 배불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다? 양이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다? 예수님을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똑같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갇힌 예수님 굶주리고 헐벗은 예수님을 똑같이 봉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고 달콤하게 죄짓고 살고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집어넣습니다. 50% 정도의 사상과 생각을 잡고 24시간 주님이 금식했을 때 용이 와서 집어넣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신으로서의 미혹의 권세.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전부 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졌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불못과 유황못에 영혼을 80% 이상 팔아치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제일 얌전한 척하고 교회에 나오면 몇 배나 더 거룩한 척합니다. 영혼을 80% 이상 팔아치운 사람, 그런 사람은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목사나 하나님은 열애는 없습니다. 실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죄악이 뚫고 이겨지고 진짜 그 마음에 믿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물러가는 거지. 마음에서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의 미혹을 더 성경 말씀보다 진리보다 믿고 따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마귀와 하나 되어 믿고 마귀와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죄 지으며 살아가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이 치료되어라, 그거는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상태, 가라지약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진짜 사실임을 믿으세요. 인정하십시오. 진짜 그거를 100%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알곡이 됩니다. 안 그러면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어서 다 지옥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다 지옥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고 군중에 휩쓸려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중이 떠중이 겨같이 이렇게 바람에 불려 다니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휴거가 절대 되지가 못합니다. 휴거가 절대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마음에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지. 그래야 마음속에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지고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응답을 내려서 살찐 송아지를 응답받게 하지. 여러분이 그거를 뚫고 이겨내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물리쳐 떨쳐내지 못하면 평생의 죄의 종이 되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알곡이 아닌 가라지, 곡식이 아닌 쭉정이, 양이 아닌 염소로 점점 변질되고 시들어져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점점 전락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락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자생물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한 건 3절에서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송아지 생물이 말했고, 5절에서 셋째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 인자 생물이 말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넷째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 즉 독수리 생물이
말을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일곱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생물은 첫째 생물인 사자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장 7절에 첫째 생물이 사자생물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막연한 하나라고 했을까? 막연한 하나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분명히 이거는 첫째 생물인 사자생물이라고 그냥 뒤에 생물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적어놓았을까 하고 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보자 이게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갔냐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이것은 딱 봐도 첫째 생물인 사자생물인데 이렇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네 생물이 공이 한 생물당 한 생물당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참뜻과 이상과 그런 몽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풀어주고 보여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하나하나 팍 뚫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소멸시켜서 장차될 하나님의 참된 마땅히 될 사실과 일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동일한 종류의 일을 이제 6장에서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생물 중에 이거는 딱 봐도 사자생물, 첫째 생물, 사자생물인데 이게 우레소리 같이 울었다는 내용을 봐서도 송아지가 음무하고 우레소리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음무하고 우레소리 같이 구랑탕탕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독수리는 끼악 이렇게 울지 우레소리 같이 이렇게 소리가 낼 수가 없죠. 울라 이렇게 울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자생물 아닙니까?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앞으로 이 네 생물들 한 생물들이 하는 그런 맡은 바 소임의 역할이 뭐다? 세상의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이상과 그런 참된 몽조와 계시와 정신을 풀어받지 못하게 마귀들이 전부 다 견고한 진을 치고 막고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제압을 하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으로 제압을 해서 물리쳐 소멸시켜야만 어떻게 오라 할 때 참된 이상과 참된 하나님의 몽조와 계시와 뜻이 풀려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오라 하고 이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생물들이 똑같이 이거를 뚫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된 비밀과 사실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설명은 좀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는 것은 사자생물인데 앞으로 이제 있을 한 생물들이 전부 다 그런 마귀 사탄의 권세를 뚫고 멸해버리고 세상에 막혀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몽조와 이상과 계시와 참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전해주는 그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소멸시켜버려서 하나님의 참된 이상과 몽조를 전달할 그런 일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 생물이 첫째 생물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생물 중에 하나씩 다 똑같이 그런 동일한 임무와 소행을 세상에 대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설명이 되게 해주신 것 같네. 제가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감사하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되겠네. 아버지가 좀 설명이 되게 해주신 것 같네.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그래서 이 우레 소리 같다는 것은 이 내생물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말하자면 반장입니다. 반장. 축구로 말하면 주장. 예. 그래서 대표 생물로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리고 은폐시키고 위장하고 있는 마귀 사탄과 가라지와 그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질러서 그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박멸시켜 뚫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사실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전파될 수 있게 하며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새 생물들도 계속 그 뚫어진 힘을 뒷힘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오라 이렇게 뚫어가지고 참된 사실을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사실이 계속 연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닦아놓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레 소리같이 말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자생물은 다른 생물들보다 다른 생물들이 한 0.7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자생물은 1.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장이고 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가 봅니다. 다른 생물보다 힘과 역량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혜나 그런 거는 이제 인자생물이나 그게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자생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략이나 지혜, 모략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높을 건데 독수리는 이제 좀 예리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리하게 탁탁 캐치하고 뚫어내는 그런 분별력 이런 거는 공중에 딱 떠가지고 저 수키로 떨어진 곳에 짐승을 정확하게 팍 가가지고 팍 낚아채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독수리 생물이 훨씬 뛰어나겠지만 이 사자 생물의 우락부락한 사자의 칼기가 달린 그 몸의 특성상 이제 그런 모양이더라고. 제가 여쭤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생물들보다 그 힘과 위력과 역량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혜나 지략이나 어떤 관찰력이나 어떤 그런 분별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대표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보다 그게 약 30% 정도가 더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처음에 마귀 사탄 루시퍼의 권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팍 뚫어가지고 확 쓸어버려 주니까 어떻게 다른 생물들은 좀 다른 생물도 뚫기는 뚫지만 그 내용을 세상에 전파하고 참된 사실과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좀 뚫기는 뚫어야 되지만 이 뒷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힘에 연달아가지고 숟가락만 하나 딱 얹으라면 같이 흘러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길을 닦아주고 예비해서 처음에 완전히 마귀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소멸시켜 멸절시켜 놓기 위해서 우레 소리와 같이 와 오라 이게 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르르 꽝꽝꽝 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뭡니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에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눈이 빠지게 목을 이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참된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나타나 보여주어라. 이런 말, 참된 이상과 계시와 참된 사실이 나타내 보여주어라.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아이고, 오늘 또 이까지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네. 이까지 설명하기가 마귀 사탄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무지무지 힘들었는데, 예, 진짜 감사하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되면 너무 초라한 모습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당신은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음의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모양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발전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거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겨내셔야 진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냐면요.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들이 딛고 있어야만 그거를 발판으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창세기 그 30몇 장입니까?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뚫고 그거를 딛고서 이겨 팍 뚫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뒷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뚫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뒷심이 여러분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는 여기 우리가 창세기 27장 40절에서 했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매임을 메고 있다가 그 매임이 도저히 안 되겠네. 그 멍에를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2, 3단계로 진급할 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닌 가장과 허례허식과 가식을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때 딛고 뛰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멀리 뛰려면 움츠리잖아요. 그럼 푹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팍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여러분도 떨쳐버릴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집안 다지기, 그 뭐라고 합니까? 땅 밟기를 지금 착실하게 해놓으려면 그 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과정이라니까. 그게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1단계다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2, 3단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첫째는 사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에서처럼 매임을 벗어서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릴 그런 때가 올 때에 여러분이 딛고 일어나갈 떨구어져 팍 떨쳐버리고 나갈
그런 여러분 뒷심을 길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구사리를 주고 야단을 치고 너는 쪽발이만도 못한 새끼다. 배신자 새끼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죄만 짓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간사하게 싹 이렇게 거룩한 책 잘하는 책 하면서 뒷담화만 까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잖아요. 24시간 방만하게. 그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떨쳐 이겨 나갈 수 있는 깡다구 떨쳐 이겨 나갈 수 있는 배심을 길려주게 하려고 구사리를 주고 야이 1단계밖에 안 되는 개새끼 종자새끼 종갓나이 새끼 배신자 야이 따발총으로 쏴 죽일 놈의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을 미워했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레소리같이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그거를 여러분이 왜 거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딱 정면으로 대서야 나는 진짜 짐승 딱따구리 까마귀 새끼구나. 은혜를 까마귀처럼 까먹어서 구워 먹어버린 불황당 새끼다. 그거를 깨달아야 2단계가 아니겠니? 여러분 그거를 진짜 깨닫고 와, 나 같은 짐승 쓰레기 인간이 없다. 그래야 3단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단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방식으로 한다고요. 결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먹이를 먹고 닭이면 꼭끼요 하면서 꼭꼭꼭꼭 쪼아 먹고 하나님이 주는 여물을 먹고 소면 하면서 꼭꼭꼭꼭 씹어 먹고 하나님이 주는 사료를 먹고 똥깨면 냠냠냠냠 아그작 먹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구사리를 주는 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고 마음에 여러분이 너무 심약하고 비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24시간 배신자 새끼로 살아가는 주제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를 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구원받기도 힘든 1단계 새끼가 죄만 짓고 24시간 살아가는 놈이 그러면 24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에게 갔을 때에도 진짜 여러분들이 2, 3단계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참 잘못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난 짐승 쓰레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2, 3단계겠니? 그거를 뒤에다가 꽁쳐두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취하는 예수 믿는다는 새끼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새끼가 성도라는 새끼가 그런 짓거리를 자행하면서 살면서 뒤로 꽁쳐놓고 잘 믿는 척 하는 게 그게 2, 3단계로 진급하는 길이겠니? 하나님이 시키는 게 진급하는 길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진급하는 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쭉정이가 되고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식을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와 조치를 내려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가 4년 남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막판 스타트를 해서 여러분을 진짜 높여주고 영원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불쌍해.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믿음 다 잃어버린 배신자 새끼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타협해가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가라지와 쭉정이 새끼가 되어져 가는 여러분을 너무 불쌍해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키워서 상급이라도 좀 쌓아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좋을 때 쌓아놨던 상급을 다 까먹어 왔잖아요. 상급을 다 까먹어 왔지 쌓아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 지으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를 진짜 믿으면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교회 청소하고 싶고 교회 걸레질 하고 싶고 대걸레 밀고 싶고 김장 봉사하고 싶고 교회 뭐 행사하고 하면 상 받으려고 막 나가서 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그게 상급이지 않니?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죄 지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식적인 외식이라니까요. 그런 거는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 피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찾아가고 싶어져.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 그렇게 되었죠.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진 점이 예수 피를 마시고 나니까 어렸을 때 제가 도둑놈의 새끼였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퇴학 당할 뻔한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시켜서 종을 삼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퇴학을 안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하고 같이 가출을 해가지고 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영이는 학교를 몇 달을 안 가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중에 종으로 쓰시려고 어릴 때 10살도 안 될 때 몇 달을 학교를 안 갔는데 좋은 선생님을 붙이셔가지고 방학식 할 때 제가 딱 갔는데 우리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와, 니 오늘 잘 왔다. 니 오늘 안 왔으면 니 퇴학시키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인간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도둑놈의 새끼여서 학교도 안 가고 옷도 시커멓게 입고 다니면서 양아치처럼 다니면서 싸움이나 하고 남의 그 장난감 있으면 장난감 가게에 장난감이나 훔치는 그런 도둑놈의 새끼였는데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져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진짜 그런 놈이 아닙니다.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거를 다 드렸어. 그때 제가 10몇 살 때니까 40년 전인데 그거를 지 용돈으로 쓰지도 않고 엄마한테 드렸네. 작은 형도 나를 본받아가지고 같이 신문 배달을 했어.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짐승가축 두꺼비 쓰레기 인간이라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예수 피가 나를 살려서 천사와 같이 진짜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믿는 거지 않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예수 피를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도둑놈의 새끼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가면 우유를
그 집 안에다가 넣어놔야 되잖아요. 우유 배달부들이. 그런데 우유를 집 안에 넣어놓지도 않고 집 앞에다가 뚝뚝 놔두고 가는 거야. 그때 세모짜리 우유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팩에 네모짜리 우유가 아니고 세모짜리 우유 빨대 딱 꽂아가지고 먹는 거 그거 맛있었잖아. 초코 우유도 있고 그냥 맨 우유도 있고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갔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도둑놈의 새끼가 어떻다? 그것조차도 하나 가져가지 않고 쳐다봐치지도 않더라고.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거는 절대 건드려서도 안 되지. 그거 누가 가져가도 전혀 모르는 거를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그냥 됐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니까 진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우와 니 신문 배달을 하냐고 하면서 신문 한 부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문 팔아가지고 몇백 원씩 하면 그거 용돈하고 그리고 신문 월급이 나오면 25,000원인가 나왔는데 그거를 11조를 냈어. 교회에다가 중학생이 11조를 내고 우리 엄마를 드렸어. 철딱선이 없는 불황당 같은 놈이 예수의 피를 진짜 믿으니까 천사가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피를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지 않냐. 인정하는 거지 않냐.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여러분처럼 다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총회장, 교황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들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짜 그때처럼 그때는 네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냐. 그냥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러면 진짜 구원받고 좋은 데 가고.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상급을 싹 다 까먹어서 상이 없다 하늘에 집도 절도 없는 놈의 새끼가 됐는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놈의 새끼가 됐는데 네 집도 없잖아요. 상급을 싹 다 수십 년간 그렇게 가식적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지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안 살고 가라지를 믿고 쭉정이를 믿고 따라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집도 다 빼앗기고 절도 다 절이 아니라 교회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이라고 하면 안 되네. 예, 죄송합니다. 집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지금도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니까 상급이 안 쌓이지 않냐.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하면 예수 피를 진짜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상급을 쌓을 수가 있고 진급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2, 3단계가 되려면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고 네가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2, 3단계가 네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니? 끝까지 네가 잘났다는 식으로 전부 다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아가는 네 놈의 새끼가 네가 잘났다는 식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태도 하나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뭘 보고서 수십 년 동안 그딴 식으로만 하고 싸돌아다니고 살아다니는 너 같은 놈의 새끼한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이때까지 은혜를 베푼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갚는 네가 너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뭘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조금이라도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형제에게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2, 3단계지 않냐. 니는 대체 뭐가 2, 3단계니? 죄 지으면서 네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게 2, 3단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 못 받는다. 가식적으로.
여러분 진짜 2, 3단계는 우레 소리같이 말하면서 여러분의 참된 사실을 아버지 오게 하소서.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그게 2, 3단계가 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버지 받아 듣겠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이 2, 3단계지 않니?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지.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남자 권사님도 있고 감리교회는 여자 권사님도 있어요. 여자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60 이상 되신 어떤 여자 이제 신앙이 좋으신 그런 분을 여자 권사님, 장로교하고 같은데 감리교는 이제 남자 안수 집사가 없고 장로 되기 전에 남자 안수 집사님을 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남자를 보고 권사님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그 명칭만 다른 거지 안수 집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이 신학 동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님 3단계라고 하시는데 연세가 7, 80 넘으신 분이죠. 연세가 많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에 왔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수원에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신 거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과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깨뜨리시면서 인성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모자랐지 않느냐 그런 말을 신학교 때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부터 5단계로 먼저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릇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서 흩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성을 같이 겸비해서 만들어 가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에게 그분 지금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연락이 끊어져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제일 밑에서부터 네가 격까지로 갔기 때문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든지 그 격까지에서부터 이제 인성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신성적으로 인성이 겸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무 제일 밑에 벌레가 땅에서부터 뻘뻘뻘뻘 기어 올라가듯이 아버지가 모든 걸 맨 밑에서부터 다시 잡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 그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베니 목사님처럼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실제 이제 이거는 저렇다, 이거는 저렇다, 이거는 저렇다. 그렇게 이제 해주신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인성도 겸비를 갖다가 전도사님이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겠냐 그러더라고. 그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베니 목사님처럼 성령님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당연하지. 그러면 제가 전화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이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높여주고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느껴지는 수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울에 제가 여기 경남의 다른 지역에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게 이미지나 그런 내용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저를 아주 높여주면서 하늘나라의 서열이 엄청 높은 사람이고 그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 같더라고. 제가 느끼기에.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화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교만할까 싶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안 받더만.
잠적을 해버렸더만. 그래 이것처럼 자기가 진짜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요,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은폐시키지 않고 떳떳하게 나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인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다시 다듬고 연단을 해서 신앙을 다 무너뜨려서 제일 밑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라나가신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 김구라죠. 김구라. 김민영이가 아니라 김구라 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김사기꾼이지. 사기꾼. 거짓 선지자지.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죽음의 4-5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밟아 흩어버리듯이 제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버지가 거치게 하시면서 벌레처럼 나무 제일 밑에서부터 땅 위에서부터 뻘뻘뻘뻘뻘뻘 벌레가 흰 벌레가 뻘뻘뻘뻘 기어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곁가지로 치우치지 않고 나무 제일 꼭대기 가지가 있는 가운데 거기 있죠. 거기까지 뻘뻘뻘뻘 기어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신앙의 성장은 뭐다? 오라.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진실을 직면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의 성장이지 않냐. 뭐가 성장이냐. 아픈 현실, 부끄러운 비겁한 현실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게 진정한 인성적인 믿음과 신성적인 믿음의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성장의 밑받침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갖다가 버리려고 너를 내리 찐뭉개서 망신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에서 그 말에서 읽었던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고 영광된 부활을 받는 참 내 아들 진짜 2, 3단계 3, 4단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너의 어떤 심성을 복도두고 도전을 주고 파장을 일으켜서 충격파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명심을 하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아픈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직면하게 한다고 하여도 김민영이가 거쳤던 그 과정처럼 참된 신앙으로 숙성되고 성장되고 치우친 가지를 바로 잡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명심을 해서 쓴 약이 어떻게 몸에는 이롭다. 쓴 약이 몸에는 이롭다.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와서 진짜 네가 딛고 그 사실의 근간과 토대와 발판을 딛고 딱 움츠려 뛰어 올라서 2, 3단계, 3, 4단계가 되는 영광의 나의 아들, 딸, 종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오늘 뭐 제가 한 건지 아버지가 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예,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겠죠. 저는 아버지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주셔서, 예, 반드시 여러분, 우레소리같이 오라 하실 때, 그 사실 위에 근간을 딛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스럽더라도 반드시 떨며 치를 떨며 이기어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면해 내실 수 있으셔서 그 자체가 바로 부끄러운 모습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반성하는 진짜 뉘우침과 쓰라린 가슴을 안고 내가 이러한 짐승 쓰레기 인간이었다. 이것을 시인하는 그 자세가 바로 신앙 성장에 가장 가까운 밑거름이 되고 밑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처절한 그 사실과 현실과 참혹한 냉정한 그 진실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시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둔하고 비겁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이야기하고 싶고 잘못한 거는 뒤로 꿍치고 싶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움츠렸다가 에서처럼 그 목에 매임을 벗고 멍에를 떨쳐버리려고 할 때 사실의 근간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푹 꺼져버리고 엎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평소에 구사리를 많이 듣게 하시고 평소에 참 너는 정말 찌질한 새끼고 너 같은 그런 비겁하고 배신자 새끼가 어디 있겠니? 깨구리보다 못한 새끼라고 이렇게 공박을 주고 구사리를 주고 책망을 주어서 현실을 직면하고 딛고 이겨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 처절하고 참혹한 잘못의 발판을 디딜 수 있을 때야만 그것을 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진짜 반성할 수 있을 때야만 그 토대와 기초를 기반으로 딛고 일어서서 다음 단계로 뚫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초 작업을 위해서 매임을 벗을 때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고 솟구쳐 뛰어 올라갈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진정한 비료를 주고 토대를 다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여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실 때 어떠한 나에게 내가 짐승보다 못하고 가축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직면하고 그 사실을 대면하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거를 현실로 직시하고 100% 직면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4년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 교훈과 그 뉘우침과 반성과 처절하고 참혹한 잘못을 비료로 삼아 근간으로 삼아 발판으로 삼아 마음에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 억눌린 심정 내가 이런 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었던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뛰어서 개구리가 몸을 움츠리며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릴 때가 오면 팍 뚫고 이겨나가 영원히 한 단계 두 단계 뛰어 올라가 승리하여 버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다시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동료도 쳐다보지 않았던 다윗처럼 다시는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가슴만 안겨서 폴짝폴짝 뛰어서 주님의 인도만 받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정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로 휴거되어져 올라가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아버지가 뿌려주시는 피를 마시고 아버지가 찢어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참된 알곡신자,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은 진정한 3, 4단계의 영광스러운 참신자, 참자녀, 참 믿는 알곡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주님께 이야 네가 잘 뚫고 이겨 잘 참고 잘 이겼네. 현실을 잘 직시하고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잘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잘 극복하고 떨쳐내고 이겨낸다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쉬고 즐기자. 칭찬을 듣고 거기서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며 영원한 재산과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집과 신분과 상급을 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아랫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 참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귀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궁급하게 만들었는데 도와주셔서 잘 이기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